8절까지 성경 있으신 분들은 꺼내셔서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각 사람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안경, 세 가지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초등학생들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그 뒤에 나오죠. 니고데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오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내 지금 신앙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의 세 가지 안경, 이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경 쓰는 분,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그 안경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세상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 너머에 있는 그 다른 세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의 관점, 그 자기만의 안경,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안경을 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방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위가 높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 옛날에 한나라당,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라 그러죠. 이제 그 민주당 뭐 이런 그
정치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있는 교수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말이 있죠. 지도자라.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에 있는, 이 지도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는 라오스라 그러고, 이게 랍비라 그러죠, 이거를. 이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첫 번째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안경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니고데모 안에 자기만의 안경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안경이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안경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로서의 안경. 이 지도자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였을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총신대학교 무슨 뭐 구약학 교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신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안경은 뭐였냐면 전통의 안경, 관습의 안경이었어요. 전통. 그 전통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2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거는 낮에 오면 부끄럽고,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 말하는 말로는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볼까봐. 저 총신대학교 구약학 모모 교수가 밤에 갑자기 이렇게, 낮에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근데 밤에 오면은 모르거든요. 남들이 잘 때 왔으니까. 그래서 전통과 관습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전통과 관습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추적을 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기자가 나를 취재하러 와가지고 나의 사생활을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2014년도 거예요, 아마. 2014년도 봄에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어떤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PD수첩에서 막 방송에 나왔어요. 모 목사.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유튜브에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예배당, 교회당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어요. 자, 이 목사님한테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은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악들이었을 거예요. 죄악들. 내가 밝힐 수 없어. 이 죄악들을 밝히면 기자들이 취재하러 와서 그 PD 수첩을 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소송 판결이 났어요. 근데 졌어요. 이건 정당하다. 당신네 교회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고소 취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각된 거죠. 취하가 아니고, 법적으로 말하면.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어떤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죄. 그 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뭐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 논문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이게 논문을 또 밝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실제로 이 대학 교수니까 논문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표절한 것이 분명하거든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분이 이제 좀 어려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안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안경이에요. 전통과 관습의 안경,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안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경을 쓰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전통과 관습의 안경으로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은 사이비 이단이었어요. 이단. 요즘 말로 하면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안경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지, 내가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애하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모 목사님 같이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죄악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봅시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니고데모의 안경이 있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는 전통과 관습, 지도자라는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그 명예, 그 지도자로서의 전통과 관습의 안경이 있었다면, 이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안경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선생의 안경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이런 기적들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의 선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막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알았죠. 이분은 사람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사람으로부터 온 선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안경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선생의 안경이 있어요. 이 안경은 지식의 안경이에요. 지식.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울려 퍼집니다. 주일날 이 시간 11시, 10시 이 시간대가 되면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설교를 막 포부됩니다. 그 설교들 속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선생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은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모든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이런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지혜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 최고 문화의 최고의 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졸업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상에 있는 지혜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선생과 하나님의 선생은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안경은 세상 지식의 안경이에요. 세상 지식의 안경. 저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탐독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저도 많이 깨지고 정말 많이 연단을 받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깨지고 연단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깊이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지식은 결국 끝이 보인다. 세상의 지식은 결국 세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에 그 검색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그 검색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억 개의 자료들이 다운로드되고 사람들이 읽고 검색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요. 하루 동안에.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 정보는 끝이 보입니다.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보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선생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들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의 선생으로부터 온 지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안경은 사람의 지식의 안경인데 이 지식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네.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병을 고쳤어요. 자, 중국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아내가 이제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을 많이 고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말기 암 환자가 우리 그 중국에 있을 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죽는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끝났다 너는 인생이. 그냥 죽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안수를 했고 또 이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암이 나와버렸어요.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말기 암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놀랬어요. 그 이 자매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자, 이런 일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안 믿어요.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이지. 그거 사실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을 못하죠. 내가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안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안 믿어요. 십중팔구는 안 믿습니다.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미라클 사인. 미라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기적이라는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식의 안경을 끼고, 니고데모의 두 번째 안경이잖아요. 지식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미라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안 보여요.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식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자, 세 번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즉시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관심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였냐면 거듭나지 않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안경이 세상의 지식의 안경, 그 다음에 세상의 전통의 안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 볼 수 없어.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 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라고요? 세 번째 안경이 나와요. 니고데모의 세 번째 안경이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안경, 과학의 안경이에요. 생물학적인 안경.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다시 어떻게 엄마 자궁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엄마 배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이에요. again, 다시. 예? 다시란 말이군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중국말로는 종성이라고 그러는데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중국에서 10년을 사역하고 들어왔지만 중국에서 제가 끊임없이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있어요. 네가 진짜 거듭났니? 네가 진짜 거듭났니?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세 번째 안경을 지금 벗어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의 안경, 생물학적인 안경, 자연적인 안경.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남이 이해됩니까? 영의 세계가 이해됩니까? 과학자들이 영의 세계를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사람 속을, 세포나 몸에 있는 물질적인 부분만 보이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가 정말 거듭나야 돼. 너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의 안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죠. 과학의 안경으로 보면 거듭나는 것은 도저히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미련한 자,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안경을 저희가 이제 다 봤습니다. 전통의 안경, 지식의 안경, 과학의 안경. 니고데모의 이 세 가지 안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안경이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안경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니고데모한테. 근데 이게 니고데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다고. 한번 보세요. 전통의 안경, 지도자라는 어떤 위치에 대한 그 자존심. 저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이 자존심이 무섭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펴보니까. 지식의 안경. 무섭거든요. 이것도. 지식으로 다 판단해요. 사람들. 생명은 지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을 이 세상에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냥 들여서 생명 그 자체를 주려고 온 분이에요. 뭔가 막 수없이 많은 막 화려한 교리들, 화려한 어떤 지식들, 성경 막 지식들을 나열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와서. 비유를 들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대부분의 3분의 2의 시간은 병을 고치는 데 썼어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3분의 2의 시간을 병을 고치는 데 썼다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성경 공부가 중요했으면 그걸 해야죠. 예수님이 와서 3분의 2나 그 시간을 하려면서 그 아까운 시간에 3년 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3분의 1을 썼다고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생명을 그냥 주려고 그냥 그대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게.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그렇게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앞에 3절하고 비슷하지만 예수님이 좀 더 보충 설명했어요. 진전된 말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빠지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듭날 수 없어요. 성경 공부를 100일, 아니 2년, 3년,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날 수 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간대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간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엊그저께 3일 전에 천진에서 폭발사고 일어난 거 알죠? 뉴스에 나왔죠. 폭발사고 일어나서 지금 50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에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천진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당구시엔이라고 거기 사고 난 지역도 제가 다 가봤어요. 어딘지 제가 다 알 것 같더라고. 그것도 작년에 갔어요. 제가 작년 봄에 갔었기 때문에 생생해요, 제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냐고, 그날 밤에. 갑자기 폭발해서 순식간에 1초도 안 되는 이 0. 몇 초 사이에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삶과 죽음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만나자마자 그 얘기, 니고데모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밤에 찾아왔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위치에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되는 이 교수님이 밤에 찾아와서 어떤 밤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장면이. 근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느닷없이 거듭나라 그래. 거듭나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5절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고요. 성령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해요. 왜냐하면 물이 왜 육체적 출생이냐면 뒤에 6절에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으로 출생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왜냐하면 그 옛날에 있는 그 옛날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은 지식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는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있고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영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거듭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도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지식으로 구원받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receive, 받아들인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말, 리시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3일 밤낮을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울지 않아도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난 지금 이제 이전의 인생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repent, 다시 돌이키는 거. 이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키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풀면 방향 전환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방향 전환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회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진짜 거듭나지 않은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진짜 거듭남이 있느냐, 나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있느냐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거듭남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끝이 왔을 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7절에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성령님이 설명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과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바람과 같다. 성령님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잘 몰라요. 이건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은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뜨겁게 하고 우리를 그 다음에 바람처럼 쫙 휘몰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근데 보이진 않아요. 눈에.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를 하면 무슨 뜨거운 것이 쫙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도 있죠. 안수기도 받아보신 분들 알죠.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게 쫙 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요, 우리에게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분명한 체험. 내가 거듭났다는 체험. 뭔가 뜨거운 것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눈물을 흘렸든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든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변화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펴보세요.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두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부활을 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 자, 그럼 23절, 그 뒤에 23절을 또 하나 볼게요. 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거듭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남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9절.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거듭났어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탁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듭난 거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거 가짜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서 거듭났다. 그것도 가짜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말씀이 뭐냐 이거죠. 어떤 성경 구절이냐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듭남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님은 반대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분이 간혹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성경하고 별도로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하고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과 반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니고데모의 세 가지 안경 이걸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 안경은 전통의 안경이었고 두 번째 안경은 지식의 안경이고 세 번째 안경은 과학의 자연적인 안경이었어요. 이 세 가지 안경이 나에게 있는지 이 세 가지 안경이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 지금 거듭나는데 큰 장애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안경을 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딱 벗어버리고 그리고 봐야 돼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사실은 마음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진짜 들어갔는지,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오늘 왜 내가 이 말씀을 설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어요. 어제 밤까지. 근데 요한복음 3장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난 정말 새로 태어났는지, 그 새로 태어난 것이 지식으로 된 건 아닌지, 전통으로 된 건 아닌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된 건 아닌지, 내가 목사님 눈치를 보고 거듭난 게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거듭난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 내용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거듭남은 나 자신과 하나님 1대1의 문제예요.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이거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관원이었고 선생님이었어요. 청신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대학 교수면 뭐합니까? 성경 지식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나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 니고데모의 세 가지 안경, 이 세 가지 안경을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이 안경이 거듭남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산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던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온 세상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세상은 나하고 작별이에요. 오늘로 끝이에요. 그 세상과 나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니고데모의 세 가지 안경을 끼고 거듭남을 방해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어떤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그것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디 교회 다니니까 너는 거듭났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